네,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이, 이 평안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옆 사람 보시고도 우리 평안하십시오. 이 평안이 없으면 우리는 늘 이렇게 평안은 반대는 불안, 초조, 두려움이죠.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두려움이나 불안한 마음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진짜 자유로운 거예요, 지금? 음?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둠 속에 또 이 캄캄한 세상에 한참 또 보이지 않는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고 세상은 무엇이 답인지 알 수 없어서 서로 힘센 자만이 혹은 가진 자만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지금 시간에도 정말 말없이 또 죽어가는 또 많은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보니까 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것은 그것이 우리의 이웃의 일이고 또 우리 가족의 일들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셨을 때 어떤 마음이실까요? 그런 화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바라신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전쟁을 통해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또 해결되지 않는 늘 어두움 또 마음들도 이것도 하나님 뜻이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 뜻이 무엇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시고 또 하나님은 빛이라 하시고 또 용서의 하나님이라 하시고 참 자유의 하나님이라고 외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그러한 마음, 그러한 정신, 그러한 뜻을 실천해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제목이 뭐였어요? 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1절이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을 하다가 다 진도가 안 나갔죠. 자, 그래서 이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묵상은 말 그대로 잠잠할 묵입니다. 잠잠하게 내 마음속에 막 이런 여러 가지 막 소리들이 있어요.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 생각들을 어떻게 하고요? 잠잠하게 내려놓고 마치 고요한 내가 호수 앞에 이렇게 내가 서 있다. 그리고 그런 잔잔한 아주 고요한 숲속에 내가 있다.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때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고 계신 거 맞죠? 뭐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그게 성령의 감동함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내가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은 몸만 와 있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무엇이 와 있어야 돼요? 네, 우리의 영이 와 있어야 되겠죠? 네, 우리의 성령과 하나 되어서 이 시간 잠잠하게 지금 막 집안 걱정, 직장 걱정, 뭐 또 주변에 또 다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여러분 속에 또 건강 문제 다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들은 다 이제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래서 평안은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처럼 평안. 그래서 이 가장 잠잠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누구의 영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의 영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요동치고 있는 내 마음 여기에
잠잠하게 나를 생각을 나의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빛으로 내 어둠을 싹 없어지도록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본문 말씀 가서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러면 이 세상 죄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 때문에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렇게 희생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죄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우리는 그냥 아담의 죄를 졌어. 자꾸 옆 사람한테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하면 기분 좋아요? 눈 뜨면 죄인이래.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냐고. 정말 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물론 로마서 2장에도 우리 양심의 죄도 있습니다. 양심에서 꺼리는 것들, 망심에 꺼리는 말과 행동.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만 알고 있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요번에 새로운 질서가 생겼는데요. 예배 중에는 저 뒤에 쪽문 있죠? 중간에. 저 쪽문을 열지 마세요. 라는 새로운 법이 생겼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써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걸 살짝 열면 이거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마음대로 내가 다닐 수 있는데 이게 누가 이거 써놨어?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찔린다면 이제 열었다가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조심스럽게 닫는 게 당연한 겁니다. 나는 상관없어. 나는 이거 몰랐어. 그냥 활짝 열고 나가면 기분이 좋아요? 아니죠. 양심이 있다면 다 뭔가 이걸 써놓은 이유가 있을 텐데 이유는 많습니다. 아무래도 중간에 지금 저쪽에서는 지금 맛있는 식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문을 열면은 무슨 냄새가 들어와요? 안 그래도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이 음식 냄새도 들어오고 또 예배 중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소음이 들려요. 옆 사람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면 어떻게 해요? 신경 쓰여요. 또 아침 굶고 오셨나 보다. 할렐루야.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양심의 법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 죄는 어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세상 죄라고 알고 있어요. 세상 죄는 어떤 죄예요? 원죄, 유전죄, 자범죄. 잘 오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24절 한번 가서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5장 24절. 찾으셨나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았대 안 받았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찾아간 곳은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세요? 어디 옆 사람 보세요. 양같이 생겼나? 응? 그 길을 잃어버렸어요? 응? 이제는 우리는 이제 최고의 학자들이잖아요. 우리는 배울 만큼 배워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할렐루야. 지금은 최고의 지식인 시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 심하죠. 이 교육열이 뜨거워서 다 글을 보고 한자도 또 영어도 웬만한 사람 다 해요. 하여튼 조금만 더 넓은 세계로 가면요. 아직도 이 미국만 해도 문맹자들이 있어요. 제가 듣기는 20-30%가 된대. 아직도. 야,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거리에서 주무시는 아저씨도 글은 읽어. 신문 보고 있더라고. 기본입니다, 그건. 그만큼 우리는 뭐예요? 지식인들이. 내가 거리에 나가는 것도 뭔가 이유가 있는 거야.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젠 단편적으로 나는 원죄, 자범죄, 유전죄. 그걸 지러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건 어디서 배운 거예요? 성경 학교에서 배운 거야, 그냥. 이해는 안 가? 내가 왜 원죄가 있는지. 또 내가 지었다는 유전죄, 우리 조상님들이 지은 죄죠. 또 내가 지은 죄가 자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니까요. 근데 그럼 어린 양이라고 하면 우리를 위해서도 오신 거 맞죠? 그럼 어떻게 적용되냔 말이야, 그게. 근데 본문 마태가 증거하기는 나는 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다른 데로 온 게 아니야. 주소지가 저 2000년 전 예루살렘이에요. 대한민국이 아니야. 유럽도 아니야. 어디예요? 저 이스라엘의 조그만한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 그 땅덩어리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냔 말이죠. 아니, 나를 위해서 온 거 아니었어?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열심히 안 들었다는 얘기야. 제가 40분을 떠들었는데 또 배고파하고 그냥 끝난 거지. 분명히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죄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습니다. 아무나 죄인이 되는 게 아니야. 법을 어겼을 때 분명히 법이 없으면 죄도 없어요. 저 쪽문에 저렇게 써 있지 않으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거야. 양심의 가책이 그런 거 어딨어? 누가 뭐래? 응?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래? 그럴 수 있다니까. 하지만 법이 정해지면 그걸 지켜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3장 20절에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라고 했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거야. 비춰보는 거야, 나의 영혼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지 얼마나 됐냐고요. 날 때부터 하나님을 아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인식을 못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먼저는 법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구약이 우리에게 없었다니까요. 우리 공자님 말씀 보던 시대야, 그때. 천도교 이런 거 믿던 시대예요. 하늘을 섬기는 제천 행사를 했었어요. 그래도 우리도 하나님을 믿었죠.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니야.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한 적도 없어. 그래 안 그래요?
누구하고 하셨어요? 약속을. 저 육적인 이스라엘과 한 겁니다. 그들에게 약속을 했어. 하지만 그 약속을 지켰다 못 지켰다?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죄를 졌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다 죽어야 돼.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 죄는 또 왜 진다고 했어요? 욕심 때문에. 야고보서 가 보니까 무엇 때문에? 이 죄는 욕심으로 인해서 잉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장상한즉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죄도 이게 자라나는 거죠. 이 죄도 이게 잠깐 졌다가 빨리 내가 돌이키면 상관없어.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일 처음에 복음을 전한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은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뭘 돌이켜야 될지를 알아야지. 그럼 내가 뭘 잘못한지를 알아야죠. 이게 더 이치적이지 않아요? 네, 생각해 보시라고요. 결국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먼저는 육적인 이스라엘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약속을 뭐 했으니까 어기고 결국은 예수님마저 죽이죠. 예수님은 살리고자 하는 건데 결국은 예수님마저 죽여요. 그래서 그렇게 악한 백성이라고 이미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셨어요. 이미 3세판을 지났어. 그거 얘기하면 또 기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데 1차적으로 누구의 죄예요? 아담의 죄로부터 해서 육적인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그들과 언약했잖아요. 우리는 언약의 대상이 아니야. 할렐루야. 정신 차리세요. 근데 이제 그들이 영접지 아니함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도 뭐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돼. 그래서 이제는 오늘날은 이건 혈통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야. 이제 아브라함 씨로 난 게 아니에요. 이제 누구든지 우리가 사도행전 지난번에 읽었죠? 17장에도 14장에도 읽어보니까 묵인했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살았어. 뭐가 없으니까. 법이 없는데 마음대로 내 뜻대로 조상님들도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약속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약속대로 2000년 전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게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겁니다. 이제 세상 죄를 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죄가 이제는 2차적으로는 육적인 이스라엘의 죄였지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요. 왔지만 그들이 인정을 안 해.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그들에게 이 잘못된 것을 드러내지만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이었죠. 정죄는 무엇이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것도 죄고요. 자기의 죄가 자기의 불의가 드러날까 봐 뭘 택한대요? 어둠을 택해. 빛 가운데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정죄야, 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아담 이후로 지었던 모든 죄를 위해서 본인이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에까지라도 다 해당되는 그 죄를 짊어지셨어요. 언약의 대상도 아닌데
이제는 문을 활짝 여셨어요. 아브라함의 족속이 아니라 2000년 전에는요, 아브라함의 씨로 난 자만 선민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도 저렇게 날린 거야. 지네가 뭐라고? 선민이라고. 맨날 싸우는 거야. 할렐루야. 하지만 거기서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이 떠나신 겁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하신 것이 신약이 되겠습니다. 요거 큰 흐름을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구약 시대예요, 신약 시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저 옛날 고리타분한 아브라함 시대를 사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 누구든지야 영접하는 자, 얘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이제 똑같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 내는 약속대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봐. 그건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그 말씀을 알아야 지키죠. 약속을 알아야 지키지. 근데 그걸 지키지 못하면 그 자체가 뭐예요? 그 죄가 큰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것이지, 뭐 아담의 죄, 뭐 유전죄, 자범죄, 물론 그것도 죄지만요, 더 큰 것은 내가 죄를 알지 못하고 회개를 외쳐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도 지키지 못한 죄가 큽니다. 쉽게 하면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 도망갈 수가 없어. 이 소식을 알아버렸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복음이야. 이제 예수님이 저 육적인 이스라엘의 죄만 대속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죄까지도 이제 위에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읽었었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여러분이 이제 예수라는 그분의 이름도 중요하지만요, 그 예수님이 결국은 어떤 영으로 오셨대요? 이제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거야. 그래서 웬만하면 다 살려줘. 자, 옆 사람 보세요. 얼마나 이뻐. 멋지잖아요. 웬만한 건 다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줘.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 되시오. 근데 뭐가 문제예요? 오늘날 죄는 뭐야? 그러면 신약 시대의 죄. 자, 우리 계시록 22장 발음을 조심하세요. 18절에서 29절. 요한계시록 22장 18절입니다. 18절에서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아멘. 자, 무서운 것은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한 이 말씀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하나라도 지키면 좋겠는데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된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를 결국은 뭐예요? 온전해야 돼.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여기 기록된 대로 되는 거예요.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 들었죠? 분명히 들었어요. 안 들을 걸, 그죠?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내가 임의적으로 이거 외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고 더하면 돼안돼요? 더하면은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더한대요. 그러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더하는 것도 문제인데 또 뭐가 또 문제예요? 그 다음은 또 제하 버리면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린대.
거룩한 성이 어딘데요? 그죠? 계시록 21장 가보면 이제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천국도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가감을 하면 더하거나 빼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뭘 더했는지 뭘 가감했는지 이걸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수님 몇십니다 하면은 가감 안 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면서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요 저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야. 유대인은요 그 당시에 성경을 그들은 달달 외웠어요. 열심히 공부했어. 율법에 흠없이 살려고 노력했다니까. 단지 누구를 안 믿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야. 정작 그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못 알아봐요. 응? 그러니 영접하는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들이 결국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니까. 그리고 이제는 육적인 시대가 아니라 영적인 시대로 확장이 됐어요. 그럼 오늘날은 영적인 이스라엘 시대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도망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유대인이 아니라고 해서 아브라함 씨가 아니라고 해서 나는 상관없다. 그게 아니에요. 이제 그건 끝난 얘기고 이제는 다 누구든지 다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 그럼 예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고 나에게 내가 어떤 새 언약을 하셨는지 궁금해 안 궁금해? 다시 예수님이 오신대.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저 육적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어요.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왔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해서 왔어요. 하지만 그들이 결국은 지키지 못해서 이제 모든 인류에게 간 겁니다. 그 축복이 이제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놀라셨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 믿은 게 고마워. 어찌 됐던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인류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이제는 알았어요. 가감하면 안 된대. 뭐 하면 안 된다? 그럼 뭘 내가 가감했는지 이제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공부를 해야 돼요? 위크 3 디모데 바울반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들으신 분들은 어때요? 좋아요? 현찮아요. 응? 눈이 떠진다니까. 야, 내가 20년, 30년을 신앙생활했어도 이런 걸 몰랐네. 내가 성경을 하나님을 너무 오해했네. 왜? 말씀이고 누구세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내가 너무 모르고 살았어. 덮어놓고 믿어왔단 말이죠.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내가 죄를 사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내가 알면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다 이제 성경 66권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자유한 거야. 진리는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한다? 자유케 한다. 그럼 자유한 자는요 쇼핑도 자유롭게 하세요. 먹을 것도 자유롭게 하세요. 왜? 그 양심이 이렇게 조절을 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뭐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다 보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보세요. 그래 보여요, 안 보여요? 응? 주무시고 계셨나?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무엇이 이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좌로나 우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굳이 욕심 부리지 않아요. 한 곳에 치우치게 되면 결국은 나도 모르게 성경을 가감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밝히 새 언약의 내용을 지킬 수 있도록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발 공부 좀 하라는 거예요. 어디 가라고? 응? 천국 가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밝히 알고 가감하면 안 돼. 자, 이제 죄에 대해서는 확실히 깨달은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린 양의 피와 살을 간단하게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린 양의 피와 살을 먹으라고 했죠. 그거는 2000년, 오늘 3500년 전부터 내려온 정통이었어. 그러면 이걸 언제부터 먹었던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피는? 모세 때. 저 출애굽 때 기억나시죠? 자, 요거 제가 AI한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봤죠? 어린 양이 지금 어디 있어요? 근데 맞박에 빛이 나죠? 네, 보통 어린 양이 아니야. 얼마나 인자하게 생겼는지. 자, 이게 이제 어린 양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덕구 눈빛만 보면 너무 이쁜데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맨날 저런 양 잡고 소 잡고 피 내고 가죽 뜨고 살 바르고 저 정육점에서 하는 일을 맨날 하는 게 저 제사장들의 역할이에요. 맨날 시간 나면 칼 갈고 하고 싶죠. 만약에 아직도 우리가 저 모세 때로 돌아가면 저 한교팅에 우리 정육 좀 차려야 돼. 저기 맨날 여러분들 매일 양 끌고 오고 소 한 마리 끌고 와서 제가 제저씨유 없으면 비둘기라도 잡아가지고 와야 돼. 그게 옛날 구약 시대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저걸 끝내셨다니까. 얼마나 감사해. 여기 한 명도 여기 뭐 끌고 온 사람 없잖아요. 저렇게 어린 양을 어린 양뿐만 아니고 소를 잡았어요. 또 양이 없으면 염소라도. 출애굽기 12장 가보면 시간 관계상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가보면 이제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죠. 이방에 객이 돼서 너희 자손이 몇 대 만에 객이 된 후로부터 4대 만에 뭐 할 것이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온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정확하게 모세 때죠. 430년이나 지났어. 그럼 이박의 객이 된 때는 언제예요? 아브람 때가 아니었어요. 아브람이 누굴 낳았어요?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누굴 낳아요? 또 야곱을 낳죠. 네. 그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거기 요셉이 또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팔려서 이집트 왕자 아시죠? 그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70인이 들어가서 400년이 지나니까 몇 명이 돼요? 장정만 60만이야. 거기다가 아녀자, 아이들하고 어른들까지 합치면 몇백만이에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들을 이제 끌고 나오는 겁니다. 70명이 들어가서 엄청난 군대를 이루어서 나오는 거예요. 또 그냥 나오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 많은 재물을 취할 수 있도록 또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또 얼마나 똑똑합니까? 물에서 건진 자죠? 예수님도 어디서 건졌어요? 침례를 받고 물에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셨어요. 세례가 아니야. 물 찍찍이도 아니고. 올라와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때부터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는 같아요. 결국은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장자 재앙이 내리죠. 그때 이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양을 잡으라는 거야. 밤에. 그리고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 문설주가 어디예요? 그죠? 양 기둥 있죠? 문설주입니다. 그 임방 그 위에 중앙에 거기다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망의 천사가 이게 지나갈 때 그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이게 언약을 한 집안이구나 하고 지나가고, 그 피가 없으면 다 뭐 했어요? 아든 짐승이고 사람이고 싹 다 죽었어. 처음 난 것들은. 그걸 장자의 재앙이죠. 더욱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건 다 여러분 바울반에서 배워야 돼. 자세히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린 양을 잡아서 식구대로 잡아서 없으면 염소를 잡으라 하겠어요. 그리고 급히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신발을 신고 뭐 할 수 있도록 바로 도망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왜? 이 세상이 그래요. 안전한 곳이 아니야. 우리 이곳에 영원히 살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는 잠깐 있다가는 나그네 삶이야. 그냥 항상 떠날 준비를 하세요. 항상 짐보따리 싸들고. 그냥 영원히 눌러 앉겠다. 그런 거 없어요. 잠깐에 살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이것이 영원한 규례인 거야. 할렐루야. 그때 행했던 것이 이 출애굽이었던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가족끼리 구워 먹고 쓴나물들 먹고 무교몽을 먹었어요. 무교몽은 뭐예요? 뭐가 섞이지 않은, 누룩이 들어가 이게 보들보들보들 야들야들 잘 씹히는 맛이 있잖아. 근데 무교몽이면 뭐가 없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거야. 제가 옛날에 박씨 호떡이라고, 기억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아요. 박씨 호떡, 그 호떡 얼마나 맛있어 겨울에. 근데 용돈이 떨어져서 먹고 싶은데 없네. 근데 보니까 밀가루 이렇게 쪼물쪼물하게 해서 설탕, 우리 집에도 설탕 저거 다 있는 건데 해가지고 집에서 해 먹어야지. 그래서 막 밀가루 풀어가지고 검정 성탈 그 주워다가 그냥 기름 팍 튀겼죠. 어떻게 됐어요? 그게 바로 무교병이야. 얼마나 딱딱한지. 조금 있으면 굳어버려. 아니 왜 이게 나는 이게 안 되는 거야? 그 부드럽고 막 그 달콤한 맛이 안 나. 설탕만 빨아 먹었어요. 그 유명한 박씨호떡인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스트가 들어가야 되더라고. 그것도 하루를 이렇게 다 부풀도록 해야 되는 거야. 숙성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밀가루에다 물만 부으면 되는 줄 알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맛이 없어, 맛이. 근데 그걸 먹어야 돼. 쓴나물도 맛있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맛있어요? 왜 대답을 못하느냐? 힘들어. 이렇게 앉아서 들으려면 힘들어. 재밌는 것도 있지만 어릴 때 이거 매일 일주일에 2-3번 나와서 들으려면 힘들어요. 옛날에 그렇게 공부했으면 벌써 난 좋은 데 갔을 거야. 그러니 이게 달라.
이제 처음에는 못 모르겠는데 갈수록 힘들어. 또 이게 졸리기도 하고. 그거 참아야 돼, 안 참아야 돼? 그럼 목표가 있는 거야. 목적이 어려워요. 또 이게 약은 입에 써, 안 써? 이게 나를 살리는 약이거든. 내 영혼을 소송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자꾸 먹을수록 써. 오늘도 먹어야 돼요. 응? 이게 먹기 싫은데 또 우리 또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또 말씀을 잘 알아. 웃겨가면서 막 놓고 얼떨결에 먹고 있어. 또 안 먹으면 또 나쁜 사람 되니까. 그래서 이 착한 마음, 이게 좋은 밭인 거예요. 착하고 좋은 사람이 결국은 열매 맺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어린 양의 실체를 알고 보니까 요한복음, 이건 중요한 말씀이니까 찾아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읽어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자,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거기까지 먼저 볼게요. 아멘. 너무 기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인 거죠. 그건 정말 예수님의 어떻게 육적인 살과 피를 얘기하겠어요. 결국은 예수님의 나중에 보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먹고, 그죠?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였어요. 왜?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으니까? 어린 양으로 오셨으니까. 근데 언제 살리신대요? 중요한 건 54절에 마지막 날에. 지금까지 예수님의 피와 살을 수없는 사람들이 먹고 마셨어요. 하지만 그들이 다 지금 살아난 게 아니잖아요. 영생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가 되면 마지막 날은 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한 그날에, 그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게 말세라고 하는 거죠. 그 말세가 되면은 우리가 다시, 그 많은 신앙인들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은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리고 이걸 먹고 나면은 너희가 누구 안에 거하는 거래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너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된대요?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하시면서, 이 결국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니 해도 괴롭고 힘들어도 자꾸 기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열린 교회에 와서 붙어 있어야 돼요. 자꾸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길을 파고, 그죠? 마음을 뚫고, 이 금강석 같은 이 마음을 들어 엎어야 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창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도 모르게 죄가 씻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 방에 씻는 것이 아니었어요. 죄도 이렇게 자라나듯이 우리의 이 잘못된 사고, 습관, 이 고정관념도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절대 아니에요. 저도 지금도 씻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마음을 열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는 씻어진 줄 믿습니다. 네, 마저 읽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5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어떻게 산다고요? 영원히 산. 우리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보석에 갇혀 있는 것은 변치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랑을 해도 어떤 사랑하고 싶어요? 우리 사랑 영원이란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영원함이지. 우리 집 덕구가 영원히 걔하고 뭘 약속해? 영원히 뭐 어떻게 약속해? 짐승하고 약속할 수 없는 게 없어요.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뭐 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은 영원히 할 수 있어요. 우리 약속합시다. 우리 영원히 함께 해주실 거죠? 어린 양과 함께 해주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처럼 피와 살을 다 내어주셨어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살 같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먹고 이 말씀을 꼭 지켜서 우리 다 같이 영원한 삶을 누립시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옆 사람을 죄를 지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너가 그랬잖아 25년 전에. 다 기억해? 내 일기장에 다 있어. 어? 그러면 돼 안 돼요? 그렇더라니까. 그래서 저는 결혼 기념일 오면 두렵습니다. 아무튼 한 번 실수가 25년을 가고 있어요. 이게 안 잊어버려. 어떻게 그런 걸? 신기해. 그런가요? 어디 얼굴에 생각나게 됐지? 우리는 용서해 줍시다. 예.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 주기도문에 그토록 또 그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준 거예요. 내가 제사함 받았으면 나도 뭐 해야 된다? 제사함 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나한테 죄진 거 있는 분들 있죠? 몇 사람 묻고 있어요 지금. 다 용서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주변에 죄진 거 있어요 없어요? 용서를 구하세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또 넓은 마음으로 용서합시다. 몇 번을 용서하래요? 야, 7번도 아니고 70번에 7번. 도대체 영원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영원히 살 거니까. 영원히 볼 사람이에요. 옆 사람들을 영원히 본다고요. 그러면 잘해야 되겠죠? 네. 우리 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아껴주고 그런 낙원을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제 내가 언약의 중요한 건 이제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법을 더 확실히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알아야 돼. 뭐 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 대충이 없어요. 대충 해가지고 되는 일 없잖아요. 기왕이면 우리 영혼에 관련된 얘기인데 우리 정확하게 알고 지킵시다. 그럴 수 있도록 다 기록돼 있어요. 그럼 목사님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구약도 못 지키겠는데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된 거야. 오늘날도요. 다시 오실 누구?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요걸 알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짐은 무거운 것이 아니요. 아주 나는 이제 겸손하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 여러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막 짜증나게 하고 막 폭발하고 싶고 그렇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가볍고 쉽다. 할만해요. 할렐루야.
왜 표정이 어두우세요? 할만합니다. 왜? 그 안에 평안이 있으니까. 그 안에 더 큰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 잊지 맙시다. 오늘도 주시는 소망과 우리 기쁨 또 평안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끝까지 이 약속을 가감하지 말고 우리 약속의 이제 언약의 대상이 됐으니 저 육적인 이스라엘처럼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다시 오실 주님을 차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꼭 깨어서 우리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이한테 깨어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몰래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는데 내가 알지 못하고 또 깨어있지 못하면 또 저 2000년 전 저 유대인들처럼 또 망하고 맙니다. 저희들 생각과 마음에 밝히 깨달아서 이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알려주셔서 아버지 저희들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제는 저희들 다 회개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끝까지 주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간절함으로 기도 올립니다. 저희들 이 언약의 이제 자손이 되어 예수님이 피 흘리시며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 새 언약을 하였습니다. 저희들 이 약속 저희들 끝까지 지키고 다시 오실 주님을 저희들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 정말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로 약속된 예언을 아버지 마음에 새겼지만 결국 그 뜻을 알지 못해서 오해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저희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다시는 저희들 마음 아프게 하지 않도록 우리 성경을 밝히 보고 신약의 약속을 밝히 깨닫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한다면 어떤 두려움도 우리에게 닥칠 어떤 환난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고통도 저희들 이길 수 있는 마음의 평안 기쁨 아버지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터에 부르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들 아시오니 아버지 채워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돕는 자를 보내셔서 이 모든 것 형통케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 지키심에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것 영원한 생명의 은혜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가슴에 묻고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사
크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생에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